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크게 흐르는 주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도자와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공동체에 관한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나라의 지도자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나라가 죄가 있으면 연약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관자가 많아진다라는 이 표현은 통치 왕조가 계속해서 자주자주 바뀌거나 개인의 욕망을 가진 악한 지도자들이 자꾸 세워진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러나 2절 하반부에 보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명철과 지식이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한 교훈이죠. 12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 세력을 잡으면 나라가 크게 빛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12절 뒷부분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악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표현들도 등장하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 포악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 이렇게 교훈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도자에 관한 교훈이니까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시민의 대표가 되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몇 구절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 구절들을 통해서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알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바라는 것과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모든 지도자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모든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 모든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믿는 정치인이든 또 믿지 아니하던 정치인이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완전하지만 선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결국엔 모든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니까 우리가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양심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사회 속에 이루어 가도록 죄를 미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불어서 가난한 자를 공의롭지 못하게 대하는 것들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 말이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권력자는 곡식을 나달 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포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권력자에 대한 교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악한 권력자를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악한 권력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자신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자를 많이 받아서 재산을 늘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사람에게 그 재산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도자와 공의로운 사회에 관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뿐 아니라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실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약육강식이라는 이 말을 원래는 짐승에게 쓰는 말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표현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부당하게 힘으로 얻는 것은 결국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악한 힘으로 모은 것들은 다 선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예계로 돌아간다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공의로운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끊임없이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연약한 사람을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면 강해질수록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16절 하반절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수하는 복,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죄를 거두어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내가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삶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